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뒷장 넘겨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이 어린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온라인 우리 부모 교육 있었습니다. 짧은 1시간이었지만 그냥 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나눌까 하다가 가장 쉽게 우리 이야기 꺼내자. 그래서 자녀란 나에게 무엇인가 한마디씩 자기 이야기를 하게 했는데 우리 하영자매님이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그냥 많이 남았어요. 정말 그렇지. 나 아직도 숙제 풀고 있는데 이 숙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는 거지, 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하영자매님이 자녀는 이 풀 수 없는 이 시험 문제 같다고. 그래서 정답인 것 같은데 그 정답대로 풀려고 해도 풀려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게 곤혹스러운,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싶지만 수학이 안 맞아가지고 수학 풀지 못한 이 제 자신이 생각나면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늘 이 새로운 문제 속에서 정답을 찾지만 정답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좌절하고 또 정답을 찾아서 한번 기뻐했지만 그 다음엔 통하지 않는 이 좌절 가운데 계속 있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저도 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어떻게 나눴냐면 나에게 자녀란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라는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린이, 하엘이, 유라가 이제 수박을 먹는데 수박을 늘 저한테 잘라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수박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린이, 하엘이 이렇게 유라 먹고 있는데 유라가 수박을 먹으면 이렇게 흰 부분 많이 좀 남기잖아요. 근데 이제 하엘이가 그걸 보고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하엘이가 좀 나름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유라한테 많이 하거든요. 깨끗이 먹으라고, 똑바로 먹으라고, 다 긁어 먹으라고, 싹싹싹싹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위기도 좋고 화기애애하고 제가 볼 땐 또 막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정도면은 잘 먹은 거지, 제 마음에는 그랬는데 오빠 마음에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깨끗이 먹어 이러는데 제가 하라, 부탁이야, 잔소리 좀 하지 마, 유라가 먹다가 소화되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솔직히 마음이 저쪽 한편에서 뜨끔했는데 그거는 제가 평소에 하엘이한테 했던 말이었어요. 하엘이가 이렇게 교촌치킨 이렇게 뭐 닭다리만 있는 거 이렇게 되게 좋아하잖아요. 봉 같은 거. 근데 하엘이가 겉만 뜯어먹고 이 닭과 이 닭다리와 닭다리 사이에 있는 이 살코기 있잖아요. 이 살코기는 안 먹거든요. 그럼 제가 그 살코기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뜯어먹으면서 하엘아, 이렇게 먹는 거야? 깨끗이 발라먹는 거를 제가 똑바로 먹어, 깨끗이 먹어, 끝까지 먹어, 그 얘기를 했는데 다만 메뉴만 달라졌을 뿐이지 제가 닭고기를 두고 했던 이야기를 하엘이가 그대로 알고 하엘이가 자기 동생에게 거울처럼 비춰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손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부인할 수 없이 내 모습을 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만 어린이는 우리 부모의 거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이가 감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래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품을 보여주는 거룩한 거울로서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를 우리 앞에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9장과 10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사건을 기준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다 보내야 했을 때쯤, 이 예루살렘 성에 거의 다 갔을 때쯤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언급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던 단어가 있는데, 제자들 12명이 서로 누가 크냐 라는 것으로 쟁론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쟁론하였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철저하게 가려보고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로 말하면 이게 몇 g인지 정확히 그 밑에 그 단위까지 세는 것처럼 정확하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지 1등부터 12등까지 서열을 매기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면서 길에 오면서 아주 대판 싸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제자들이 철저히 서로 비교하면서 서열을 가르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가버나움 집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거실에 12명을 다 각각 불러내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죠. 야, 드디어 예수님이 1등부터 12등까지 서열을 가려주시는구나. 아, 배운 걸로? 아니면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푼 순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심부름을 누가 더 많이 한 순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계산이 많았을 거. 드디어 우리가 논쟁한 거 보고 예수님이 1등군, 2등군 이렇게 나눠주시겠구나. 아, 나는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지 아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옆에 있던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그 제자들 12명이 둘러앉았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가운데 믿을, 다른 성경에는 한 복판에 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꼬집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정말 높아지고 싶지? 너희들 정말 한 자리 하고 싶지? 내가 그거 다 알아. 그런데 이 아이를 봐.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진정 높을 것이야. 근데 지금 너희가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이 집에 들어왔지만 이 어린아이 한 명도 환대할 수 없지. 이 어린아이를 맞이할 수 있는 너희들이 마음을 가질 때야 진정 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너희가 주목하지 않는 이 아이들을 너희 앞보다 먼저 세울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중요한 레슨을 받았습니다. 실물 교육을 받았어요. 아, 어린 아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는 거지. 그리고 아마 몇 개월이 지났을까?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을 원해서 예수님께 막 뛰쳐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수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파이디온이라는 이 복수예요. 복수. 아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아마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보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인상과 풍채가 있잖아요. 네. 네, 우리 몇몇 분들 막 인상 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오다가도 상처받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열려있고 막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가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지난주 일이 생각났는데, 우리 애들 예배 끝나면 이제 마당에서 놀잖아요. 우리 서귀포에서 왔던 우리 주애 막 이렇게 놀다 가는데, 주애야 이거 뽀로로 차 타야지 했더니 아 탄대요. 근데 주애가 이렇게 앉더니 자기 혼자 이렇게 안 가니까 저한테 미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감사하다. 나 그래도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주의 명령을 듣는구나. 그래서 아, 그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면서 저는 솔직히 소망해요. 내가 행복교회 담임 목사고 어떻게 보면 대표이고 리더일 수 있지만은 내가 아이들에게 시중을 둘 수 있는, 아니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고 아이들이 호감할 수 있는, 마치 오늘 말씀처럼 아이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아이들이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열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한테 소위 꺼져라, 떼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위치인데, 지금 예수님 좀 있으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금 임금 되시고 이 나라 다스릴 건데, 어린아이 니네들 같은 애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와? 저리 가! 라고 예수님을 물리쳤어요.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2제자가 하나와 같이 예수님을 방어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10장 43절에 보면 예수님 보셨어요. 뭐를 보셨을까요? 자기에게 오려고 하는 아이들이 바리케이트에 막혀서 오지 못하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10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노하셨다라는 말이 이 아가낙테오라는 말인데, 예수님에게 처음 쓰여진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이건 매우 불쾌하고 매우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화내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올바른 분노를 제자들에게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제자들이 알 정도로 거침없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노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그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나의 나라는 언제든지 이런 어린아이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얘기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어린 아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성품을 가진 자, 어린 아이의 속성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지금 너희와 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그 어린이됨이 뭐예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딱 한 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그 한 가지는 어린아이가 나약한데 오히려 그 나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나약함을 압니다. 한계를 알아요. 우열을 가리잖아요. 높고 낮음을 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이 있는 게 중요해요.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자기보다 위에 사람을 높일 줄 알고 그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할지 압니다. 어른처럼 독립을 선언하지 않아요. 어른처럼 나 혼자 있겠다고 하지 않아요. 어른처럼 자존심을 부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어느 정도 배고팠을 때는요, 지업 열매를 찾아요. 그런데 완전히 낮아지고 깨어졌을 때는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집에 있는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면요, 지업 열매도 은혜로 보여요. 근데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낮아지면 그때 보이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누가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놀림받던 사람들 다 그런 부류는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죠. 근데 목이 곱고 높은 소위 종교 지도자 한 이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에서 제외됐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뭔가 한 자리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속성은 내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가끔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그 자전거 타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몸도 관리하고 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할끔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간증이나 이렇게 말씀 같은 거 들어요. 근데 이번 주에 그 새롭게 하소서 김기동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그 신대원 시절인가 고구마 전도 왕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목사님 아니셨는데 우리 김기동 집사님 그때 막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쿡쿡쿡쿡 찔러봐서 이렇게 쿡 찌르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생 고구마는 이렇게 넘어가고 또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생 고구마 전도법 아주 그냥 15년 전에 아주 우리에게 아주
마음에 도전을 많이 줬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2번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해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강했대요. 근데 아내는 이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자기랑 결혼해서 교회 나간다고 하지도 못하고 근데 아이 키우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남편 몰래 허락도 안 받고 남편은 우리 목사님은 불교 집안 막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막 아내가 자기 몰래 막 구역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어느 날은 막 딸들을 시켜서 교회 가자고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금씩 양보하다가 어느 날 교회까지 가게 됐대요. 근데 교회를 첫 번째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아내분하고 이 같이 섬기던 교회가 2,500명 되는 큰 교회였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앉았는데 자기가 듣기엔 너무 기분 나쁜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더래요. 여러분 4년 전에도 1,000원 헌금 내고 3년 전에도 1,000원 헌금 내고 지금도 1,000원 헌금 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짜장면 값도 4배 올랐는데 좀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자기가 처음으로 들었대요. 교회 가서. 그 순간 이 김기동 목사 지금 김기동 마음에 부화가 나더래요. 화가 너무 나더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싫어한 거 아니야. 교회 가니까 바로 또 헌금 얘기하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대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이면 화가 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조용히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부화가 나가지고 2,500명 성도 앞에서 성가대속으로 앞자리로 강대상으로 나간 거예요. 강대상으로 나가서 이제 목사님이 20초 동안 아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한 성도가 나오니까. 그리고 가운데에서 목사님 보고 정면 가운데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멈춰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못 하고. 한 성도가 불현듯 앞에 나오더니 목사님 지나쳐가지고 가운데로 나가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제 주일날 자녀 속이고 아내 속이고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하면서 자녀들하고 이제 강원도 놀러 갔어요. 그래서 아내랑 막 싸움한 거예요. 당신 나랑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같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일부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놀러 가자고 했으면서 바로 강원도로 꺾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이렇게 논쟁이 일어났대요. 막 아이들은 막 힘들어하고. 근데 이 집사님이 이분이 예수님 그때는 안 믿을 때니까 너무 화가 나더래. 아니 내가 나 혼자 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족을 사랑해서 놀러 가는데 이렇게 불평한 거 강원도 아무 데나 가서 십자가 이렇게 보이면은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헌신하는 나에게 뭐가 하냐고. 그래서 이분이 2가지 말을 했대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내가 밥 먹여줬는데 왜 나보다 왜 예수님 더 찾냐? 그리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내뱉고 5분 후에 정확히 음주운전한 분이 중앙선을 넘어서 이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가족이 거의 다 죽을 정도로 거의 다 깨진 거야. 아이는 107바늘인가. 완전히 얼굴이 다 하고, 막 이분도 팔 쇠공약 나고, 아내는 완전히 차 밑에 들어가고. 근데 이 순간 이분이 이제 속초 병원에 갔다가 속초에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서울 앰뷸런스 타고 이제 9시간인가 오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내 핍박한 거, 교회 나간 거, 하나님 사고 나기 5분 전에 예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밥 먹여주냐, 나오라고 해, 나오라고 해, 이런 게 막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찌그러졌대요. 완전히 낮아졌대요. 그 병원에서 이제 왼팔밖에 못 쓰는데 왼팔 읽으면서 성역책 읽으면서 마태복음에 낳고 이랬는데 나도 하나님 안에서 낳아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름 해석하면서 막 내가 산 게 너무 감사한데 이제 나는 전도해야겠다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고구마 전도왕으로 이분을 세워주셨다.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회복돼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맨 뒤에 앉았던 분이 이제 치료 받았으니까 상당히 기간이 지났겠죠. 근데 그 2,500명 석에 그 교회가 굉장히 큰데 장로님석이 따로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퇴원해가지고 이게 중간에 앉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자리에 다 앉은 거예요. 근데 경건한 장로교 예배였는데 이제 옛날 찬송가 40장 이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인데 제가 그 찬양은 모르지만 이 병원에서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가지고 그냥 찬양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지는 못하겠고 막 손을 들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는데 뒤에서 웅성웅성 거리대요. 원래 장로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시끄럽게 예배 안 하잖아요. 근데 제일 앞자리에서 장로님 자리에 앉아서 장로님도 아닌 것이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막 눈물 흘리니까 뒤에서 수군거리대요. 쟤 뭐야? 근데 뒤에서 쟤 강대상 앞에 돌아가지고 나가네. 걔 강대상 돌아가지고 나가네야. 그래서 쟤 바쳤대.
밭에 받쳐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저기 왔대. 수군거리더니. 근데 그때부터 교회 바깥에 나갔는데 그 교회 앞에 있는 버들나무가 옛날에는 교회 저 다니는 사람들 버들나무 치우지도 않고 저렇게 어지럽히나 이렇게 느꼈던 버들나무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손짓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통사고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기 간증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냥 들으면서 저도 같이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두 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열려진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충분히 약해지자고, 충분히 나약해지자고. 그래야 하나님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리시고 어린아이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고 이 세상에 강하고 학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지만 오히려 자기의 나약함을 철저히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언제나 약해지는 사람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왜요? 그 나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은총 입은 연약함으로 누구를 자랑하는 자 되기 원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의 찬송을 내가 온전케 하셨다.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은 오늘도 온전케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은총을 입는 나약함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해 주시고 이제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행운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인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할 건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 원해요. 첫 번째,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자로 시작하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아주고 안수하셨다.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아이들과 부대끼셨다는 거예요. 부대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말로 축복하기 전에 먼저 몸의 언어를 써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은 부딪히셨어요. 예수님의 현장에 계셨어요. 아이들과 틈바구니 속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은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청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몸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다 아사져 가니까 이 시각적인 자극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이 예배가 그냥 단조롭고 그냥 미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배를 시청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 믿음 생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거는 공동체로 함께 누리는 건데 이 공동체성을 누리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이렇게 흩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4월 11일 날 행원교회 동창 이 예배와 모임을 통해 정말로 몸으로 부대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37년 전에 행원교회에 있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과거의 사진들 한 20 몇 장들을 그냥 봤어요. 그리고 이때는 어느 때였는지, 이때는 크리스마스 때, 또 성경 연습 어떻게 했는지, 그 옛날 뭐 이렇게 밭에 가서 함께 일했던 기억들, 뭐 교회 종쳤던 경험들, 기도했던 것들, 막 수련회 갔던 것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몸으로 부대낀 이야기였어요. 몸과 몸이 함께 이 예배터에서 함께 즐겼던 이야기였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울으면서 그들 스스로 얼마나 마음을 회복하신지를 보면서 아니 그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추억이 없었다면 아니 이 몸으로 같이 쓴 기억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행복했을까? 이 자리가 그렇게 웃음과 위로가 됐었을까? 아니지. 그분들이 스스로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잊어먹었지. 우리가 이런 걸 좀 많이 놓치고 있었는데 우리 서로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얘기하면서 내가 믿음적으로도 내가 옛날만 못했구나. 하나님이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내가 옛날엔 주님을 뜻하고 생겼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진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내가 좀 중심으로 하나님 섬겨야지 이렇게 스스로 회복하는 걸 봤어요. 그 중심에 뭐였냐면 다 몸으로 함께 기록한 흔적들이 그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은 거침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지금 오늘 저렇게 시끄러워도 우리 준서가 그랬어요. 언젠가 목사님, 제가 아동부 때는 우리 아이들 많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우리 장로님 자녀분이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아이들을 잘 사랑하고 양육한다고 해도 이 세상이 정말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맛을 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 돌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부를 볼 때가 이 어린 시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로, 이 문화를 통해, 이 정서를 통해, 이 관계를 통해 자기 안에 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왜 추억과 왜 정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몸으로 쓰여져 있는 게 자기 몸에 깊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 뇌와 몸이 기억했던 것들을 다시 말할 때 그걸 재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어른들이 왜 고향에 가고자 싶어요? 이 고향의 채취와 흙냄새와 자기 정서가 거기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아니, 죄송해요. 떠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찾으실 거죠. 근데 찾을 때 무엇을 가지고 찾으시냐면, 그들이 이 교회에서 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함께했던 그것을 재료로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안아주시고 몸으로 부둥켜 안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음 세대를 만날 때 고상하게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우아하게 품위 있게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낮아서 그들과 같이 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다음 세대 사역은요, 부담감으로 하기도 하지만 부담감으로 오래되면 결국 삐걱대요. 다음 세대 사역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즐거워야 돼요.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 즐거움과 행복함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가 정말 코로나 끝나면은 이 몸으로 놀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막 워터파크도 정말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막 운동회도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막 바닷가에도 나가면 좋겠고요. 몸으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몸과 몸으로 부딪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죄의 속성과 같이 다 우리를 갈라놓잖아요. 우리는 다시 이걸 모아야 돼요. 안수하고 안아주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축복하고, 이 몸의 언어들이 우리 아이들 몸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새긴 것들을 이 다음 세대에게 새겨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어른들에게 감사드려요. 제가 사진 2개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선물 목장이라고 하는데, 이 선물 목장에는 지금 뭐 정식 선생님 교사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 교사가 좀 모자르잖아요. 근데 이제 경이랑 이제 무아랑 유라 이렇게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섬겨요. 여러분,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반사했는데, 우리 옛날에 다 자격 있어서 반사한 거 아니라 그냥 다 교회에서 반사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우리 아이들을 반사하는데, 우리 유라는 언니를 언니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언니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감사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부족하지만 자기의 몸의 언어로 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그들 옆에 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 이게 시골교회지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몸의 언어가 전수되는 거.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가 잘나서 가르친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몸으로 함께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낸 것처럼, 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창건 형제네 아이 3명이 왔고 연우랑 유라랑 이렇게 노는데, 우리 여기서 기도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관에서 하일이가 나름 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책도 읽어주고 놀아주고, 집에서 보기는 힘든 모습입니다. 네, 집에서 잔소리하던 모습이 거듭나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이런 모습 보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몸의 언어를 어떻게 배웠을까? 그거는요, 우리 강서 가영이 선배들이 있어서 그래요. 다. 지금도 목장 모임하면 하일이는 딱 자기 형 옆에 있어요. 딱 이렇게 껴요. 딱. 우리 이 서귀포에서 오는 주호가 딱 오면은 이 교육관에서 하일이 형을 딱 찾는데요. 그래서 하일이 형 딱 옆에 앉는데요. 하일아, 주호가 너를 좋아하는 비결이 뭘까? 그러면 하일이 모른대요. 근데 뭔가 있나 봐요. 뭔가 있나 봐요. 느끼겠죠? 근데 하일이도 목장 모임하면 준서 형 옆에 앉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이뻐해주는 형이 누군지 알아요. 제가 느꼈어요. 아, 우리 아이들이 이 행원에 와서 언니 오빠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몸의 언어를 익혔구나.
그런데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의 청년들은 이 몸의 언어를 어떻게 배웠나? 지금 우리 이모 삼촌들이 그들의 코 올리기부터 우리 장로님들 철학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 아이들 방치한다. 우리 아이들 다 방치하시고 교회 섬기시면 우리 이모 삼촌들이 다 사랑으로 놀아주고 함께 해주면서 그들이 이모 삼촌의 손을 타서 자란 아이들이잖아요. 그 손 탄 아이들이 또 손 타주고 손 타줘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몸으로 전수되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몸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수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보시면 안아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하이파이브라도 해주세요. 이런 언어들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하셨다면 10장 16절에 보면 몸의 언어 이후에 축복해 주셨대요. 따라합니다. 말로 축복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축복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보면 재밌어요. 직서법 미완료 능동태예요. 힘들어지시죠? 제가 설명할게요. 이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라는 말은 어떤 행동이 지속적으로 계속됐다는 태도와 경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것은 오늘 다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여전히 오늘까지 계속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을 여전히 하신다는 거고, 그 일을 공생애 동안 하신 것은 이제는 당신의 교회들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의 표현이 이 본문이에요. 축복이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아이들을 한없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없는 걸 어설프게 꺼내놓으면 부작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없는 언어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아이들도 알아들리지 못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언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언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언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고맙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한 아이의 얘기를 들려줄 텐데, 한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빠가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이 길에서 열심히 일해준 걸 보고 한 아이가, 아빠가 뻥튀기 장수였는데 요즘에는 이 뻥튀기도 다 기계가 하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돌리는 이 뻥튀기가 없잖아요. 이 동네 이 볼거리였는데 막 뻥이요 막 호로로 불기면서 막 아이들이 몰렸던 그 장면이 없는데 이 아이의 아빠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뻥튀기 먹을 때는 좋아하는데 학교만 가면은 뻥튀기 장수라고 놀리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는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다가 학교에서 직업란에 아빠 직업을 쓰는데 아빠 직업 뭐로 썼을까요? 뻥튀기 장수라고 안 쓰고 화면 나올 거예요. 곡물 팽창업이라고 해줬다는. 그러니까 그 고마운 마음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해 준 거야. 우리 아빠 곡물 이따심하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이게 아이가 고마워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고마움으로 우리 공동체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지켜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를 지켜주더라고요.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순수하게 발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어른들 오늘만이라도 아이들 보면 고맙다. 내가 있어서 고맙다. 너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다. 그렇게 아이들을 고마움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좋은 언어를 수입을 못 하잖아요. 이곳에서 듣는 세상의 언어가 다 아프고 깨어졌잖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님 널 이뻐하셔.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고 이뻐하셔. 그 성경의 언어들을 해가면서 어느 순간 그 언어가 그들에게 어색해지지 않고 익숙해져서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의 언어를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 세대들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우리 교회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